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1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98쪽에 있는 나훔 1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2절,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타락하면 멸망한다. 나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 시간인 관계로 간략하게 개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후에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나훔 선지자의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위로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에 대한 정보는 1장 1절에 너무나 짧게 나와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그가 엘고스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고스라고 하는 곳은 남유다에 있는 지방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지방인가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나훔 선지자 본인 자체가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선지자는 아니었고 무명의 선지자였다는 것이고요. 그가 활동했던 시대적인 배경은 3장 8절 상반절에 그 힌트가 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노아몬이라고 하는 곳은 애굽의 테벨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곳은 BC 663년에 멸망을 한 곳입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BC 612년에 멸망을 하였기 때문에요. 이 노아몬이 멸망한 이후 또 니느웨가 멸망하기 전에 이 나훔 선지자가 활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나훔서도 이 시기에 쓰여진 선지서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방금 전에 읽어드린 1장 1절 말씀과 같이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는 성경은 전체 성경 중에서 두 권이 있는데요. 나훔 선지서에 비해서 약 100여 년 전에 지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요나서가 있고요. 그 다음이 나훔서입니다. 요나서와 나훔서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증거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증거했었을 당시에는 니느웨의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상태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였고요. 그들이 금식 기도를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있었고요. 나훔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시대에 니느웨 사람들은 강팍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던 대로 죄악 가운데에서 살았던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들은 멸망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서들의 나훔 선지서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들의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선지서들이 가지고 있는 효과
혹은 그 의미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긴장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그런데요. 첫 번째는 모든 선지서는 시대에 맞서는 정신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도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째는 당시에 니느웨라고, 즉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로 얘기를 하자면 미국의 워싱턴이나 뉴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따지자고 한다면 북경이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도시들, 이런 나라들이 그 현재의 분위기로 그들이 엄청나게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전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당시에 니느웨가 그랬습니다. 니느웨는 너무나도 큰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니느웨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분위기적으로 너무나 환경적으로 맞지 않았던 얘기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그들이 취했던 스탠스, 즉 입장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던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내용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들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생명건 활동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건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선지서를 기록해 놓았던 기록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언서의 의미가 우리에게 긴장감을 준다라고 하는 그 두 번째 관점은 구원과 심판은 하나의 양면이라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인데 양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얘기한다면 구원이냐 심판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선지서들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우리가 살던 대로 산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바로 멸망밖에는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서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효과이자 교훈이라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 시대와 세상에 맞서야 하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맞선다라고 하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나 경험이나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그런 것들과 맞서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있을 결과는 실패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들과 맞서야 한다. 그랬을 때 100%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선지서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짧은 한 절 말씀 속에 보복이라는 단어가 3번이 강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냐면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또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최종적인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또 최종적인 판단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과 역할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과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이 선지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는가,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4절과 5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누구나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것만이었을 때에는 우리는 세상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바산과 갈멜 그리고 레바논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당시에 아주 강성했던 그곳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있지만 그 역사의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미 요단강을 건넌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요. 그 찬송은 바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천국을 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들은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바라보는 존재들인 것은 맞지만 언제까지고 그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단강 이편에 있으면 반대쪽 건너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논리로 반대쪽 요단강 건너편에 우리가 가 있다라고 한다면 요단강의 이쪽 편이, 그 반대편인 이쪽 편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늘 절망 가운데서 희망만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좌정하고 계시면서 내 인생을 또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들은 요단강을 건넌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에서 천국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우리들에게서는 우리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희망 안에서의 긍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혹은 시대에 맞선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 내 자신이 완전히 뭉개져 버린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는 흉터처럼 자욱으로라도 반드시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저는 5살 무렵에 동네 친구들과 장난을 하다가 이 눈 옆에 콧잔등 위에 손톱으로 이렇게 상처를 입었었습니다. 한 50여 년 가까이가 흘렀는데 아직도 그 흉터는 제 콧잔등 위에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고난 가운데서 죽어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내가 남지는 않지만 하나님만은 남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정당하고 옳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에 맞선다, 시대에 맞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세상에서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공적인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과 심판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었는데요. 하나의 양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린다면 지진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진이라고 하는 그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죠. 지진 속에서도 살아남는 것, 그것이 구원일 것입니다. 지진 속에서 죽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멸망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님만의 십자가, 예수님만의 보혈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지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것을 짊어지시고 그것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유케 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구원의 소식이 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심판의 소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입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는 그에게는 삶이, 즉 구원이 그를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이고요. 십자가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과 심판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1장 15절,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참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살펴보지만 이 말씀을 결론으로 삼겠습니다. 바로 샬롬의 세 가지 용법에 관련된 것인데요. 시간 관계상 12절과 15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그들은 아수르의 니느웨를 말하는 것이고요. 너는 유다 민족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여기서 강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의외로 샬롬입니다. 즉 우리가 화평으로 알고 평안하다라고 알고 있는 그 말이 강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스스로 이루어내는 화평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가졌던 강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용이 있었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이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강하고 많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멸절시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남유다는 내가 너희들을 그동안은 괴롭혔지만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용법은 스스로 이뤄내는 화평, 강하고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15절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뒷부분은 뒤에 다시 있겠고요. 이 상반절 부분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화평, 당연히 이게 또 샬롬입니다. 이건 노골적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복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주목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발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러하시고요. 저 역시도 고백컨대 이 범주에 속하는데요. 우리들은 부드러운 마음과 딱딱한 발을 가지고 단단하고 탄탄한 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냐? 딱딱한 마음과 부드러운 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런 경우가 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은 그곳이 어느 곳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주저없이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용법은요, 그 뒷부분인데요.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이렇게 1장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서원을 갚을지어다 할 때 서원이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서원을 갚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화평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서원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어느 목사님들은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건축원금 약정한 것, 혹은 뭐 기타 다른 어떤 약정한 헌금들을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으로서 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증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헌금을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다고 약속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서원을 갚는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약속한 것을 갚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참된 삶을, 그리고 또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